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여러분들이 몸도 조금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서 계세요. 서 계신데 모자를 쫙 눌러 쓰시고 고개를 숙이고 폰을 보고 계신데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저분이 누굴까? 순간적으로 제가 앞에 서 계시니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 모자를 썼. 근데 제가 왜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병원 명찰을 달고 계시더라고. 병원 명찰을 단 저런 분이 누구지 하고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모자를 딱 벗으시더라고요. 모자를 벗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셔요. 모자를 쓰고 계시고 사복을 입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누군지 몰랐어. 네, 그런데 그분이 모자를 벗으시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오늘 수술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 나가시는 길이라. 길에서 만나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선물과 같은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러는 거죠. 자, 베드로가 거기에 왜 갔으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대식 사고와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가운데 아직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어떤 철학과 그런 어떤 인생관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교회적 상황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부르냐면은 비록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나왔지만은 유대주의자들이다. 우리 이렇게 불러요. 유대주의적 이 어떤 그런 정체성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물론 앞서 베드로도 언급했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금기사항이고 이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이런 거 만나면 안 돼요. 특히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옥 갈 사람이 한 세 그룹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친로마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잖아요. 당연히 그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장녀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세리 이런 사람들.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가서 만나고 그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유숙하고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지요. 비난했다 그랬어요. 비난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이라고 봐도 이제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여, 사도여 이런 어떤 존칭이 없어요. 네가 바로 네가 이거는 성도들은 너무 성급하죠.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건 지금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감정에 꽉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베드로의 태도.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오해하고 공격을 해봤죠. 비난을 해봤지만 자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욥바에서 자기가 받은 환상부터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왔는데 나는 그거 못 먹는 거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먹으라. 더럽지 않다. 속되지 않다. 먹으라 하셨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또 고넬료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자기에게 내려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성령이 거기에 임하더라 하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들의 비난이 멈췄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면서 일단락이 이제 되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막무가내 식의 이 비난, 예의도 없는 어떤 이런 태도 이런 데 대해서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성령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보이신 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고넬료도 성령을 따랐어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이다. 자, 무엇보다 성령을 따랐다 하니까 비난을 멈췄어요. 내용보다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이 초대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성도들도 알아요. 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니까 이해를 해 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설교가 자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막 천상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목사님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엄청 충격과 이 낙심이 지금 사로잡혔어.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하나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왜 내 그 사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왜 나를 공격을 하고 하냐고 계속 이렇게 새벽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지 마라 해도 안 되고 이 자매가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서 내려가서 기도하는 자매를 한 대 탁 때렸다가 머리를 그만하라고 탁 때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해가지고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 장로님들 찾아가 장로님 목사님이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이래도 되냐고 막 일이 사실 엉뚱한 방법으로 튀는 거예요. 그거 커졌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시험될 수도 있고 잘 정리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들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지금 교회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장로님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장로님이 그 기도하는 자매 여전히 막 그렇게 막 과음을 다른 사람 기도도 못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그 장로님이 딱 앞에 가서 자매를 한 대 팍 때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네 이러면서 그러고는 모든 게 일단락되고 끝났어요. 그 자매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교회가 잠잠해지는데 사실은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교회가 시험에 들고 비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폭력을 쓰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양쪽이 다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달라진 사람이 한 사람 보이죠? 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원래 이런 성품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부드럽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도 풍부해. 그리고 성격도 와일드하고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주로 베드로가 주로 나서가지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병사들에게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는 이런 성품의 스타일인데 이분이 지금 전혀 변했어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분이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항상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는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꿈에 이렇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3자, 제4자, 제5자의 어떤 생각이고 관점입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를 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것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확실히 베드로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도 변해야 되고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셨어요? 예수 믿고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해가야 돼요. 성품 가운데 정말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어떤 유명한 깡패 일이 있잖아요. 이 깡패가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장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시장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부흥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통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이 물을 이렇게 뿌린다고 뿌리던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확 뒤집어쓴 거야. 그게 난리 났죠. 저 인간을 건드려 놨으니 지금 오늘 장사는 다 했다 생각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러더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받다. 그러고는 갔다는 거지.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일화가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덕은 당신이 받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병원에 봉사하러 오는 것도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적인 위치가 부족해서 병원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힘들지만 그러나 병원에 와서 그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지만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 가서 진찰 받고 나와서 약 타고 수납하고 이 병원의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를 연세 드신 분들도 하라 그러면 차라리 치료받으러 안 가고 말지 병원 가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해라 가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들과 모든 병원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야말로 이 의료가 이 승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반성하고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되라 하셨죠. 그 땅 끝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넘기 힘든 고비가, 첫 번째 고비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와 만났던 얘기가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를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없어요. 세 번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속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그 기사가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의 관점에서 한 번 기록되고 사울 본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기사가 두 번, 그래서 세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기사는 네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만큼 힘들면서도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배경이나 인종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지금 이것이 그 유대주의자들 머릿속에 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실을 교회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이제 공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결정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예비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실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죠?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사도행전을 써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굉장히 유력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아마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써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을 납득시키고 그분의 신앙을 아마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야. 데오빌로. 이 사람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데오스. 헬라어에서 데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 플러스 빌로, 필로스예요. 에로스, 필로스 이런 말 들어봤죠? 필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뭔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넬료와 약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상하로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보내는 게 이 누가행전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화평의 복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할 때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살아도 그 인생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화려하게 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짝에도 소용 없어요. 5년 동안 욕만 진탕 얻어먹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누구든지 저기 올라가면 욕 얻어먹게 되겠어요. 왜? 욕하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계속 욕하게 되어 있거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려고 해요. 우리 편이면 이해하고 남의 편이면 욕하고 이런 지금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쫙 깔렸거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인심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기 원하는 말씀,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전했다는 거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만은 개진의 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합의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는 건 어떻게 됐다. 그러나 죄는 지었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에서 또 벌금을 또는 징역을 살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죄 사함 받는 것,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뭘까? 답이 나와 있잖아. 18절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것 말고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 천국 개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어.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응?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할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회개할 거 없어요? 네, 회개할 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께서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택도 없지요. 예,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니니까 나야 뭐 천국 가겠지. 택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 천국 가겠지.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된다?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차집사님이 제가 차집사님께 늘 얘기하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꼭 기도하고 그래 잠자리 들으라. 차집사님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복을 달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좀 복을 주십시오. 물론 복 받았지만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맞아. 자, 그런데 차집사님은 또 다른 지금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되 회개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차집사님한테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네. 이건 차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돌이켜봐. 뭐 한다고 지금까지 살았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고 오늘도 하루하루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왜 살아가고 있어? 우리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야? 응?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병이 들게 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요양병원에 가서 인생을 다 마감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날 항상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면 살아갈 날이 별로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6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오늘 우리 명예 이사장님 임봉길 이사장님 오셨는데 이사장님이 아실지는 모르지만은 저기 우리 조용자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신데 저분 남편도 시각장애인이시거든. 저분 남편도 시각장애인이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울산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서 입원했을 때 그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병실에 치료비를 안 받고 그냥 계실 수 있도록 해줬다. 1인실에.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임봉열 이사장님이 자기 남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병원에서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그 하신 그 선행, 그죠? 선행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이사장님께서 젊을 때, 야, 멋있는 분이셨구나. 그게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빵모자 쓰고 폼 찾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벤츠 타고 돌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헛되고 그럽니다. 예, 차 세워놓고 시동 끄고 집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 지나가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래 하세요. 그래 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개척한 거잖아. 그거 하자고. 병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돕는 그런 교회 하자. 해서 우리가 병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가 손해 보는 거냐? 손해 볼 것 같아요?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예, 갚아주시고. 지금 울산병원이 이렇게 큰 병원으로 성장하게 된 게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베풀었던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같아요. 네, 갚아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안디옥의 교회가 하나 설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디옥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은 시리아 땅에 있어요. 시리아 땅에 지중해 해안을 끼고 올라가다 보면은 시리아 저 위쪽에 안디옥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건 아니에요.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그러고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형태를 갖추는 교회가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거든.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 것 같은 미리 환상을 받았거든. 아, 천하의 흉년이 들겠구나 하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시대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 흉년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성도들이 생각보다 어려우면 헌금을 못하잖아. 교회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회가 속된 말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선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했는데 자,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지.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방 선교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유럽 선교, 이방 선교를 향해서 이제 막 나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어떻습니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지고 다이나믹하게 박해오는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서 복음이 지금 뻗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거든요.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왔어요. 예, 이 안디옥 교회와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유럽에 선교한 그 유럽의 그 복음 전파가 이게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호주로 가고 해서 그 호주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누가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이 누구겠어요? 예?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유대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관점에서 오늘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글자 그대로 이방인들일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거든.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돕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일단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헌금해서 그 헌금을 사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그런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울산 병원을 또 그저 좋은 또 그런 어떤 우리의 봉사와 전도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병원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